네, 먼저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낮에 나눈 말씀을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낮에 나눈 말씀에 충실해서 충실하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셨으니.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의 배경과 상관이 되는데요.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유대교를 믿던 유대교에서 기독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는 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히브리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을 믿든 그렇지 않든, 개종을 했든 그렇지 않든, 이 모세라는 사람은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또 지도자요, 영적인 제사장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모세의 존재는 여전히 그들에게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종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충성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사실이며 또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었던 것도 물론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긴 하지만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과 면대면에서 대화를 나눌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어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믿는 것보다는 이제 고난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유대교에 몸담고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이 모세에게로 돌아가도 예수님에게서 얻는 것과 동일한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뒤로 하고 모세에게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찰나에 기록했던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였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너희가 모세를 따라가려고 하지만 모세는 너희가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고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일개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모세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는데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신으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정도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사도 베드로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죽은 이 도르가라는 여인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이런 대단한 사도들이긴 했지만 모두 인간이었고 인간적인 연약함과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인간은 그냥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도자는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때 착각하는 것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날 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일개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도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그를 하나님처럼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위대한 발명이나 발견을 한 과학자의 말이라고 하더라도 또 인생의 깊은 세상살이를 그 이치를 깨달은 철학자의 가르침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절에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3절, 4절 말씀은 예수님을 모세와 대조하면서 모세를 집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집을 지은 건축자로 대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집이라고 하더라도 집에 존경을 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존경을 표할 수가 있겠죠. 바르셀로나에는 가우디가 짓고 있는 성당이 있는데요. 성당은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요. 아주 엄청난 건물입니다. 네, 성당 앞에 가서 성당을 경배하거나 하는 사람은 없죠. 대단하다. 이건 누가 만들었냐? 누가 설계했냐? 가우디. 그 사람이 존경을 받을 만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집인 모세보다 이 집을 지은 예수님이 더욱 존귀하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모세가 대단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로 돌아가도 구원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는 핍박받는 당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모세가 위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세가 예수님과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님처럼 존중을 받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긴 하지만 모세를 지으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런 모세를 빚어내시고 또 그런 모세를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모세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비슷해 보이고 대단한 선지자 같아 보이지만 모세에게 돌아가는 것은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같아 보이지만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러 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능력, 그리고 소유와 성취 등을 보면서 마치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며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어낸 사람,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 심합니다. 자신을 아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하시고 또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자랑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알든 모르든 그리고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기를 시작하면 정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리, 바로 악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 말씀을 들으시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게 되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착각하며 자신과 세상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포중침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상반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을 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까지만 읽었습니다. 5절과 6절의 상반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과 모세를 다시금 대조하면서 모세를 하나님의 온 집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받들어 섬긴 신실한 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신실한 아들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도 종말에 이루어질 교회의 종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로 이루어질 그 교회를 세워가는 종으로서 모세는 존재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신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신실함을 인정하시고 지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즉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머리인 것이죠. 완전 다른 차원입니다. 교회의 머리라는 것과 교회의 종이라는 것, 교회를 섬기는 종이라는 것은 이게 완전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신앙을 버리고 모세로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너희가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모세는 비교할 수가 없고 유대인인 너희들이 믿어야 하는 것은 비록 대단한 분이긴 하지만 모세가 아닌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그러니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같은 존재도 동급인 존재도 아니고 그러니 모세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가 당시 유대인 히브리인들인 기독교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6절 하반절 또 연결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 당시 고난과 핍박으로 흔들리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배교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배교하지 말고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붙들 수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붙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붙잡아야 할 소망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4절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8절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고린도서 4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것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소망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굳이 성경까지 덜먹이지 않더라도요, 그것이 잠깐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바로 그것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영원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과 형벌에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곳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곳이 영원한 곳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극한 영광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과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의 집,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만 이 나라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전혀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믿지 않는데 이것이 어떻게 소망이 되겠어요? 포항중앙 침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끝까지 붙잡아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굳건하게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 계신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신앙생활 속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신앙은 고난과 어려움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소망을 붙드시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목사지만 원래는 말 안 듣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에 머물게 하고 또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셨던 교회 형들, 누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은 제 스스로 답을 내기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킬 수 없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미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레드카펫 쭉 펴놓고 아무런 일 하지 않아도 내가 다 보호해 줄게.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 오해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지켜줄 것이고 아무런 문제도 없게 해줄 것이고 기도만 하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도 하시고 어려움을 치워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 아니, 내가 처음부터 없게 해주겠다. 그리고 있었다면 내가 미안하다. 당장 없애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움이 있냐? 소망을 붙들어라. 어려움이 있냐? 떠나고 싶으냐? 소망을 붙들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당장 치워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어요.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움은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믿음으로 버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소망은 그 어려움을 넘어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도 신앙을 떠나는 분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이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내가 성공한 것, 내가 소유한 것이 자랑이 아니라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자랑이 되지 못하면 세상에서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자랑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소망이고 자랑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소망이며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게 된다는 이것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밀릴 사람들이 아니라 자랑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자식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아는 그분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목사님입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그 자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누군지 대충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아니면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많을 수도 있고. 자식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한 것을 물론 자랑거리겠죠. 하지만 그것이 늘 여러분들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또 여러분들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여러분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젊은 때를 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흔들리지 마시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소망의 확신과 이 자랑을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